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4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치는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체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도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새벽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간절히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율법과 복음을 계속 설명하면서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를 얻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가지고 복음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체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을 때를 바울이 언제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언제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에 그가 믿었고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의로움을 얻었을 때는 무할례였고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할례가 없는 이방인들도 의로움을 얻을 수 있는 근거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율법의 조상뿐만 아니라 믿음의 조상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복은 아브라함 시대에 살던 사람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크게 보면 전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하나님의 크신 복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13절에서 15절까지의 세 구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는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후손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 당연히 유대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유대인이 아브라함의 후손은 맞지만 아브라함으로 말미암는 상속자는 아니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자녀가 있지만 그 모든 자녀가 상속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 가운데에 택함을 받은 사람이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에서 태어난 자들이 상속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사람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상속자임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율법으로서 구원을 얻는다면 당연히 믿음은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구원함이 아니라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는 역할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바울은 다시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삼아 주시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많은 민족을 아브라함을 통해 태어나는 그런 사람들로만 국한시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그처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통해 얻는 믿음의 의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이 믿은 것이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믿었던 순간을 말하기도 하면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생각나도록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바는 우리가 믿고 있는 것과 전혀 동떨어진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믿음을 통해서 의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주신 것은 믿음으로 의롭게 여기신 다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먼저 보시고 몸에 징표를 새기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표현으로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바울을 비롯한 유대인들은 믿음의 내용은 빼고 행위를 너무나도 중요시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할례의 행위 자체가 구원의 표징이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할례를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을 늘 구분했었고 그들과는 다른 자신들은 늘 거룩한 사람으로 스스로 간주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할례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에 우리는 세례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세례를 가리켜서 할례라고 말해주면서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육체의 일부를 떼어내는 할례를 가리켜서 우리의 죄 많은 죄성을 죽이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다시 사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할례의 의미를 더욱 자세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할례는 하나님을 믿고서 나의 죄성과 나의 죽을 육신을 버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새로워지고 이전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모습을 가질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것을 오해하고 구원의 징표로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구원 이후의 삶이 없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믿는 사람처럼 살아야 됩니다. 의인의 삶은 사는 것이 우리의 남은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할례를 우리에게 세례로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온전한 할례, 바로 우리의 죄를, 우리의 죽을 육신을 버리는 그 연습을 우리의 삶에도 날마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살아가시고 그러므로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과 하나가 되는 그런 온전한 연합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에 말씀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에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들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었을 때에 하나님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와 언약을 맺으시고 또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게 여기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게 여겨주셨습니다.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이상 우리의 죄 가운데에 살지 않기를 다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온전한 할례로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생명의 징표를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죽을 육신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재성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과 다시 하나가 되어 하나님과 다시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 이후의 삶을 온전히 걸어가게 하시고 그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